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말씀 속에 담긴 귀한 의미들 더욱더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촌장 모임 때 한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4주 동안 수요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 말씀이 115 묵상운동 그 본문으로 계속 해도 좋고 아니면 책 하나 따로 정해서 이렇게 해도 좋다고, 이렇게 강해 설교 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115 묵상 때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히브리서 읽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이 히브리서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도 듣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도분들 입장에서는 115 묵상도 해야 되고 또 촌모임 때 이것도 해야 되고 남녀 촌모임 이것도 틀린데 이게 또 히브리서 또 다시 또 다른 거 하니까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오히려 좀 더 잘 준비해 가지고 히브리서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충분하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 모든 책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들이고 성경의 어느 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과 일하심을 찾아볼 수 없는 책이 없지만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 그 영광, 그리고 그분의 어떻게 일하시는 것, 그런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심하고서 한참 주님과의 첫사랑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나와서 제 분당 살았거든요. 분당이 호수 공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한 바퀴 이렇게 조깅하고, 평소에는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 막 회심하니까 에너지가 막 생겨가지고 아침 운동까지 이렇게 하고 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성경 말씀 읽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랬었는데, 하루는 그날도 새벽 예배 갔다가 호수공원 한 바퀴 차가운 공기 맡으면서 한 바퀴 뛰고서 집에 와서 샤워 쫙 하고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딱 펴는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그날따라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가 그때 신앙의 초보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왜 혹시 오로라 같은 거 보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오로라를 보시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아름답다. 저희도 여기 토론토 올 때 대륙 횡단에서 차 타고 왔거든요. 저기 어디 세스캐치원 지나서 어디쯤 지나니까 밤에 북극광이 쫙 펼쳐지는데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근데 꼭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해는 못하겠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이런 아름다움은 세상에 그 어떤 멜로디로도 표현할 수 없겠다. 이거는 제가 은혜 받은 말씀하고 곡 만들고 뭐 그러는 거 좋아했지만 이거는 내가 곡 못 만들겠다. 이건 냅둬야 되겠다. 그럴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히브리서는 저한테는 최소한 그런 책입니다. 아름다운 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의 책이고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고대 유대인들의 긴 역사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삶과 문화의 의미를, 본질적인 의미를 딱 붙들어서 말씀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에게 백성들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의미를, 그 구원의 메커니즘을 너무나도 간결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붙들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슬로건 중에 하나처럼 오직 예수, 그 의미가 너무나 확실하게 붙들어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서 앞으로 4주 동안에, 이 책 다 하지는 못하지만 4주 동안만이라도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한도 내에서
마음껏 맛보고 누리고 또 감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족한 입술과 부족한 지혜지만 저도 나누면서 그렇게 한 달 동안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히브리서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푹 좀 더 취해보고 더 잠겨보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놀림조로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은 그런 소리 듣기 좀 힘들어졌습니다. 예수쟁이라는 소리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개독교인은 있고 광신도들은 있을지 모르는데 예수쟁이들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의 입술에서 예수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저 혼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도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제일 쉽게 전도하는 말이 교회 갑시다 이거죠. 교회 같이 나가십시다.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건 쉽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나갑시다,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정말 예수쟁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막연한 하나님, 저마다의 그림 속에 그려낸 저마다의 이미지 속에 있는 그런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신앙의 완성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고 저마다 막연한 자기의 이미지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가슴 아픈 예화인데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가시려고, 새벽 예배 나가서 예배 인도하시려고 가시다가 차 운전하고 가시다가 라디오나 듣자 그러고 설교 말씀 들으시려고 라디오를 딱 켰더니 설교가 흘러나오는데 말씀이 너무 좋더랍니다. 그래서 혼자 운전하시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참 어떤 목사님이지 참 말씀 잘 전하신다 감탄하고 듣다가 나중에 말씀이 끝나고 라디오 로고송이 딱 흘러나오는데 로고송이 이러더랍니다.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BBS 불교 방송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이거 좀 가슴 아픈 예화입니다. 혹시 지금 교회 안에 혹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희미해지고 우리들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향상이라든지 무슨 긍정의 힘이라든지 성공적인 인생이라든지 인생의 참된 본질적인 의미라든지 뭐 교회 확장 부흥 뭐 이런 얘기만 나눠지고 있다면 그건 우리들 스스로의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긍정의 힘도 필요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든지 영적으로 성장한다든지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것도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참된 모습으로 발견되지고 얻어지는 축복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점점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기쁨과 그 지복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열쇠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직 예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종교개혁가들의 슬로건이고 지금 우리들이 되찾아야 할 슬로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 첫 부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통로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고, 선견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환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몇몇 특정한 사람들을 지목하셔서 그들을 말씀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예전에 크게 히트했던 소설 중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개미들입니다. 제목이 개미니까 개미가 주인공이겠죠. 거기에서 개미들도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개미들도 인간들처럼 계급적인 사회를 이루면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문명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개미들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손가락들 뿐입니다. 개미들은 그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The fingers, 손가락들. 왜냐하면 그것이 개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손가락들이 자신의 집과 이런 것을 다 파괴하기도 하고 자신의 동료들을 죽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온 가족들, 온 공동체가 먹고도 남을 양식을 툭툭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 자신들의 천적인 이런 벌레들을 한순간, 말하자면 자신의 원수들을 한순간에 없애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 손가락들은, the fingers는 개미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 개미들을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아낸 사실이 개미들은 사람들처럼 말은 하지 못하지만 서로 의사소통을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호르몬, 이렇게 화학 물질을 이렇게 내뿜어서 그걸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내어서 과학자들이 개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많은 개미들 중에 한 마리를 딱 지목해서 그를 데려와서, 말하자면 선지자인 겁니다. 개미들의 선지자 하나 데리고 와서 개미들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그 호르몬 화학 물질로 개미들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핑거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너희에게 이런 일을 원한다. 그리고 이제 너희 동료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1450몇 호라고 숫자로 이름 붙인 그 개미는 가서 자신의 동료들에게 더 손가락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개미들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물론 사실 그 주제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좀 비기독교적인 그런 주제인데 그 비유가 저는 잊혀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다 측량하고 파악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개미가 기껏 사람의 일부분만을 보고 손가락들이라고 부르며 이해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십니다. 인간이 바닷가에서 짠물 한번 처음으로 바닷가 가서 이게 바다인가 그러고 짠물 한번 찍어 먹어보고 이게 바다인가 보다 이해하는 그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잠수정을 타고 저 심해 몇천 킬로까지 들어가도 인간이 바다를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고 우리는 너무나 유한하며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이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11절 말씀에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리워져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본질을, 그 영광을 완전하게 다 파악하여 알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옛날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현대인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의 모든 사람이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저 두려운 성소의 깊숙한 곳 지성소 안에 비밀스럽게 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어떤 음성도 들을 수 없었고 그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인간의 상상력에서 떠올릴 수 있는 모든 형상과 이미지를 거부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커다랗고 화려한 성소 안에 깊은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은 거기는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방 안에서 온통 황금으로 벽과 바닥과 이것을 도배해 놓은 그런 곳에 완전히 깜깜한 황금으로 된 방 안에 높이 3, 4m에 양쪽 날개 활짝 펴면 5m, 5m, 전부 합하면 10m의 날개를 가진 그룹 스랍 천사들이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안에 감추어져 계신 분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강단 뒤에 이 뒤쪽에 뭐 있는지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안에 혹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저 뒤에 출입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 중에 누군가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며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저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시려면 말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감추어져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다라는 소문은 막 무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갖가지 추측과 공상들은 해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타이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속에 과학자들이 개미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개미들의 언어, 말이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통로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빛이 쓰라 하신 그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셔서 완전한 본질을 이루시는 또 다른 위격의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너무나 독특하신, 온 우주의 유일하신 단 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 그 두 개의 모순된 개념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는 저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에 대한 온갖 소문과 소문이 무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마다의 다양한 이미지들과 저마다의 다양한 잡설들로 이 세상은 가득합니다. 예전에 인터넷 게시판에 I saw God on the street, 게시판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뭐야? 그러고 클릭을 해보니까 웬 노숙자가 수염, 허연 수염 이렇게 기르고 구걸하고 있는 사진을 갖다 놓고서 I saw God on the street. 뭐 수염만 기르면 하나님입니까? 아마 옛날 미켈란젤로의 그 영향도 클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저 유명한 그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근육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또 수염 기르신 강한 군주의, 강한 왕의 모습. 그 중세시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힘세고 강하고 나이도 많은 강한 군주의 이미지.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막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를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즉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형편없이 작은 송아지 형상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정확한 형상의 그 이미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질에 드러나는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글로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광채만을 볼 뿐입니다. 하늘의 해에 그 빛의 광채가 없다면 우리는 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거기에 해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를 통해서 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그 광채이신,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 되면서 저는 참 건방지고 교만하게도 도대체 왜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저렇게 부족할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 자신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점점 더 그냥 형식적이 되고 그냥 습관적이 되고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종교 생활에만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제 자신을 가둬놓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테두리에 가둬놓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참되신 하나님, 그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내 안에 참된 평강과 행복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내 자신의 일주일의 삶을 추스려 세우는 그것만으로도 벅차게 됩니다. 그래서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은혜를 구하는가? 일주일 살아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또 신앙생활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신앙생활이 제 자신에게도 너무나 납득이 가지 않았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엉뚱한 하나님을 제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라는 그 종교 행사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오해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내 자신의 경건함을 지키기 위한 그런 필사적인 노력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하게 깨달아진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눈을 돌리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눈을 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성도의 영혼은 자유와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습관적인 죄악을 끊으려고 무진 애를 써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죄와 싸우려고 기를 쓰고 죄를 싸우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입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죄악된 일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떠나게 되고, 나는 그 죄악된 일들이 꼴도 보기 싫어지게 혐오스럽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승리의 이름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을 찾으면서 저마다의 황금 송아지를 마음속에 만들어서 경배하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을 조금 더 멋지게, 고급스럽게, 경건하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그 통로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을 더 아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더 탐내는 것, 예수님과 더 완전한 연합으로 나아가고자 길을 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쟁이들의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교회 건물을 더 사랑, 교회 공동체를 사랑, 그거는 나중 문제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것이 예수쟁이들의 찬양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분명히 교회 안에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제 자신도 제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동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300여 년 전에 이 미국 땅에서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의 기록에 따르면, 저 원주민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 마을이 막 회개하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원주민 여인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듣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데이비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저는 지옥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저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지옥에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간절히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나를 저 지옥불에서 구원해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떼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지옥에 멸하여져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빛날 수 있다면, 주님의 나라가 깨끗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저를 지옥으로 던져주세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광채에 사로잡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사로잡힌,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게 된 성도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그 다음에 저기 어디론가 떠나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며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며 천지 우주 만물을 지금 이 순간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나란히 앉으시는 그 주권과 영광을 가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영광을 고스란히 물려받으셔서 그것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 세상을 대표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지금도 좌정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들 인간에게 합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자, 저와 여러분의 대표자로서 지금 이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그 우편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대표자께서, 우리들의 남편께서, 우리들의 목자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는 더 이상 아무런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건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건 지나갔습니다. 인간의 뿌리 깊었던 죄성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처럼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가는 성도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동물적인 정욕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곧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필요해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응답으로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그분은,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분께서 물려받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무한하신 자원들을 예수님께서 물려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예술과 학문과 인생의 귀한 것들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 너무 커다란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개독교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차라리 예수쟁이들로 불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서 그리스도로 향해야 합니다. 저마다 오해 섞인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강하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경건해지고 의로워지고 삶의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가 정결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모든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자신의 철저한 영적 무능력함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하는 주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권능의 모든 것을 걸고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진리와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예비된 모든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3주 더 히브리서 함께 본격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디 우리 촌원들과 함께 나누실 때 부디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영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여서 우리 촌원들 가운데 아무도 기독교는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 빼놓고 껍질만에 종교생활하는 그런 분은 우리들 주위에는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비춰주시는 계시하시는 그 도우심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영감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들 자신이 먼저 그저 허상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촌원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생각하시면서 그들도 모두 예수님 알게 하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잠깐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